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일단은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것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새로움이 임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광경, 종말에 있을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묘사한 글이지요.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새롭게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요한복음에서도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새로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움을 갈망하지요. 항상 매 순간 이 같은 순간을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꾸 변해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좀 바꾸고 싶고요. 뭔가 새로우면 좋겠고요. 옛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뭔가 좀 도태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뒤처지는 거 너무 싫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는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단어인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런 단어에서 계속 쓰였던 단어가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새로움을 의미하긴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고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하다시라는 단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다시라는 단어는요, 새로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첫 번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월의 첫날을 하다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요. 옛날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옛 것이 더 좋았다고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옛날 것을 그때의 방식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변형해서 오늘날에 맞도록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계속해서 새로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 어떤 모양이어야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거라는 건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로움이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요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제목을 잠깐 지나쳤는데 첫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움.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지어진다라는 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었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게 몇 번이고 무너졌다 다시 지었다를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마치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을 도시를 다시 재건할 때 사람들이 누가 중수하고가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으려고 막 모여들어서 자기 것 갖다 바치고 그것 갖고 누가 바치고 누가 뭐 바치고 해서 지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쁨으로 성막 짓는 일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뭐 바치고 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 이것만 나오고 있는 거죠. 담담하게 완성본이 그냥 완성된 상태로 내려온다, 이것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었냐, 신부처럼 당장된 것처럼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처럼. 요즘 신부 메이크업 얼마나 잘합니까? 평생 한 번 하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아주 최상급의 준비 상태를 가리킨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아주 100%의 상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상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 새 창조는 명확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100%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신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도 통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교회의 확장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주도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10장, 11장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환상으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르세요. 그리고서 베드로한테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 라고 말씀하시지 너가 가서 이거라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베드로는 대뜸 가라 그래서 대뜸 가고요. 찾아왔다 그래서 대뜸 따라가고요. 갔더니 뭐 고넬료가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어떡하지? 하다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베드로와는 뭐 어떤 그 손을 대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간 거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붙어 있으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핍박이 엄청나게 일고 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죠. 사마리아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그 핍박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움이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이 스스로 하는 이 노력, 스스로 내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 내가 더 움직이면 이 가정이 좋아지고 이 교회가 좋아지고 사회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까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손 안 거치고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삶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새로움의 특징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세요. 그죠? 개역개정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해서 약간 미래처럼 말하는데 새번역은 이미 일어났어. 너희가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항상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또 강조가 되냐면 광야와 사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광야와 사막, 거기서 강, 길 이런 게 생긴다는 거 상상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개선, 발전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상관없는 변화,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위를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를 보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번역이라고 잘못 썼지만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새로움도 위에서 오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앞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뭔가를 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냐? 네, 그건 아니죠. 내가 만들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다음 소제목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움은 관계를 타고 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이 빨간 부분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움이 어떤 물리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사상, 체제, 환경, 경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랑 완전히 다른 하나님 차원의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요. 딱 하나. 관계가 남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에게 항상 관계를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인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혼자 완전하다는 건 뭘 필요로 하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친히 뭔가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움, 하나님과의 이야기, 이게 다 하나님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필요한 사람은 뭔가를 찾게 되는데요. 필요 없는데 제안한 거면 그 사람이 정말 그냥 툭 던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제안을 할 정도면 그건 진짜 그냥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뭔가 심심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은 이 장막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요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과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내가 머물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회막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만남의 천막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말로 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장이 그 다음 장이거든요. 쭉 이어서 읽는다면 출애굽기 읽고 바로 다음 그 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의 천막 세워라 그래서 세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세웠습니다. 짝짝짝 하나님이 오셨어요. 짝짝짝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그에게 만남의 천막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장소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의 천막, 다시 말해 회막, 이 만남의 천막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장막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충분하겠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 계시는 그 천막, 그 장막입니다. 진 밖에 세워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진 밖에 회막이 세워지거든요. 이 만남의 천막, 친히 하나님이 뭐 필요한지,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 천막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게 회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죠.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죠. 장소의 의미가 껍질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뭘 하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국 시대에 가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그 망상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제시한 건 만나자는 거였는데, 만남은 필요 없고요, 뭐 우리 잘되게만 해주세요. 이건 망상이죠. 상식만 남은 겁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내 마당만 밟고 가더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만나려고 집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야, 씨, 어쩌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수단을 쓰시죠. 직접 사람들 사이에 오시기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이 거처를 두셨다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봤을 땐 장막을 쳤다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거처가 이제 텐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텐트를 친 겁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천막까지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천막이 살아있는 장막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했죠? 인간이 이 장막을 뜯어버렸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 장막 필요 없어요. 갖고 가세요. 반품해버렸어요, 반품.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직접 완제품으로 장막을 치려고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진 밖에 있던 장막도 아니고 예루살렘 밖인 이방의 갈릴리에 있던 것도 아니고 매번 거절되는 그 장막을 이번엔 3세판 완전한 장막으로 사람들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 그 장막째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 더 중요한 약속을 더하는데요. 계시록 말씀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성경에서 여러 번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역, 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죠? 자, 이게 또 어디서 난 거냐? 에스겔서에서 납니다.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에스겔서 그 앞부분을 살짝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새 영을 넣어주는 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된 건데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건 모두에게 펼쳐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종말을 미리 사는 거죠.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하고 있다니까요. 미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걸 어렵게 선취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그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서로 완전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먼저 올 거라고 하는 거고요. 새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린 이 세상에 정들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찬양이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고요.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걸맞는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나눠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새 계명을 주신 거,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서 쟤네는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르네. 그거를 아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다는 인정한다가 아니에요. 인정 못하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게 2000년간의 기독교에서 계속 일어났던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새로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것들이 지나가서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사실은 떠나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disappear.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움, 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그 전엔 없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상상이 되세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처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처음 것에 해당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고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움을 강조하시는데 이 새로움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새로움이에요. 재밌는 건 예수님도 이 새로움을 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걸로 두세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새 한글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게 허락이 됐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비유로만 남아있는 것도 여러 개 있죠. 계속해서 비유로 행동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주 요만큼 알 수 있죠. 얼만큼?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것만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죠.
그 외에는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른대요. 바울도 모르겠대요. 로마서를 쓴 게 바울이 아주 초반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 2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신 뒤에 예수님은 우리가 뭐 말씀에서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들이 하나, 둘, 세 개, 뭐 천사들이 얘기한 것까지는 4개 있죠. 근데 그 찬송들 앞에 찬송을 사람이 부를 때 공통적으로 붙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란 말이 붙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알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했고요.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노래를 하고요. 시므온도 자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아무도 못한다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 없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에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미지.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죠? 자 이제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면 성령님도 몰라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심지어 얘기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도 어디 계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르는데 성령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새로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성경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외의 것은 뭐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다.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면 하나님 손을 안 거친 게 없다. 이렇게까지 뒤집을 수 있으면 천지 만물 빼면 뭐 남아요? 하나님 남아요. 그러니까 새로움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편해지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굳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조차 다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알 수도 없는데 뭐하러 알려고 노력합니까?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는 마음에서 그거는 매우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방해 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려고 하나님을 연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알지 않는다. 이 잡는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로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도 들은 사람이 3층 천도 갔다 온 사람이 난 아직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몰라요. 우리 앞길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알 수도 없어.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쓸데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사랑으로 연습하는 새로움입니다.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들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움의 정체가 하나님 자신이다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연결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이지만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서 떠다 먹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값없이 줄게. 떠다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다 떠먹여달라고까지 하냐. 이게 약간 우리는 불평 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선 그게 정상이에요. 다 떠먹여주세요가 정상입니다. 나 하나도 모르니까 다 떠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거는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이자 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셨고 계시며 오실 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새로움이고 과거이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끝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과거까지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이 옛날 물과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새 예루살렘 나오고 그 다음 물인데 샘물이겠죠. 새로운 거. 바다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이 생명수, 무한히 새롭게 나오는 생명수. 그런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생명수죠. 완전히 열려있지 않죠. 부분적으로 보이고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건방진 우리의 그 자아가 또 튀어나올까 봐.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시간의 끝, 영혼의 시작인 그 때의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그날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실 거니까요. 명확하게 볼 날에는 믿음이 더 필요 없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데리고 와봐 했는데 진짜 계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 말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종말의 때를 위해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참고 견디는 소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에 참고 견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죽음도 뭐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망도 그땐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종말의 때 그래도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결국은 종말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전히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미리 연습하라는 거죠.
그 사랑 지금 연습 안 해놓으면 나중 가서 어떡할래? 미리 연습해야지. 종말의 때 할 그것을 미리 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애태우고 아파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밌는 건 요한도 똑같이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 1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발전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 그게 새로움이고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옛것의 재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움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이 약속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종말에 완성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의 삶을 미리 살면서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종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움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까요. 이 새로움이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과 입술도 사랑으로 꾸며주실 것입니다. 꾸며주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움,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연습하는 종말의 새로움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